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낯선 곡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쫄지 맙시다. 낯선 곡 만나셔도 가사를 통해서, 곡을 통해서 많은 은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순종하리. 나는 예수님을 따르리. 방금 올려드린 이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살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5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미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4월 첫째 주 종료주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제약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이 언제나 충만히 넘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주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나 튀르기에 시리아 등 분쟁과 전쟁과 지진 기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주권으로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대조하는 사모님과 목사님 가정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같이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치유와 회복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석지 못한 지체들을 거룩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예배를 돕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시작하겠습니다. 성찬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 위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과 피에 온전히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은혜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이 성찬을 갖게 돼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목요일, 이번 목요일이 최후 만찬을 하시는 날이지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바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서 죄를 대적하며 그래서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시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 정착시키는 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받으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삼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따라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새 생명의 의미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분잔을 실시합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고 또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삼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따라 식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신 분잔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잔을 받은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찬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저희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에 담겨있는 신앙의 신비를 세상 안에서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1절과 4절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지게
성찬의 기쁨, 성찬의 감격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동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께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종려주의를 맡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린 당신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의 보화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새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4월을 맞게 하셨으니 이 한 달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생명을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시간을 구별해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처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귀한 터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동교회 기현종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태국의 김정우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에티오피아의 이은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멋진 4월 한 달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8시에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모두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세미나가 어저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개설할 예정인데 좀 쉬었다 하자. 바쁜 일을 토요일마다 못 봐서 미리 일이 많이 밀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추고 5월달부터 시작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광고에 잘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제가 1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무슨 말씀을 이르려 하시니라. 이르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뒤집혀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소동하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종려주일이 뭔가 이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은 마지막 유월절 제사를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를 향해서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이 유월절 만찬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손수, 이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족식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 수련회 등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순종을 본받자. 그래서 이 세족식을 실천함으로 이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리는 이제 그런 행사가 이번 고난주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특별히 이제 성금요일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을 무덤에서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죠. 이게 이제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종려주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오늘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군중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종려나무가지는 여리고에 좀 많이 나오는 나무 잎입니다. 이렇게 생겨서 잎이 아주 큼지막하고 널찍하고 마치 우리나라 임금이 어디 행차하면 그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죠. 드는 거 그죠? 마치 그거를 연상케 하는 이런 아주 넓은 이게 나무입니다. 우리는 대추야자다 이렇게 부르죠. 저 열매들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저 종려나무가 여리고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꺾어서 흔드는 거죠. 오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죠.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외침이에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호산나. 이 외침을 상기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재정비하는 귀한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사건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 얼마 안 떨어진 인근의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빌려오게 하십니다. 누가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타시게 했죠. 군중들은 겉옷을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까지도 이 바닥에 깔고 흔들고 하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에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왕으로서의 입성하시는 모습. 나귀를 탄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시고 이 일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예언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이미 예언에 말씀하셨어요. 왕이 내게 임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 그는 겸손해서 나귀, 곧 멍에매는 나귀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의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에서는 왕께서 나귀를 타고 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으로 스스로 왕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네가 완치된 것만 얘기해, 이 사실 얘기하지 마, 이렇게 당부를 하셨죠. 알렸다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제자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은밀히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되심을 공표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일을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표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인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견제가 보통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할 구실을 찾고 있던 그들인데, 내가 왕이다 이러면 이게 기름을 안고 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시기가 이제 돌아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왕이심을 공표하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기에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냥 인간들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이거 부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타지? 저 이제 아프리카 가서 나귀 많이 봤거든요. 정말 작아요. 정말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거 사람이 타면 찌그러진 거 아니야? 그런데 굉장히 힘은 좋아요. 짐을 굉장히 많이 싣고 산악들을 막 이렇게 다니는 나귀를 보면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근데 불쌍해 보여요. 그 짐 많이 들고 가는 거.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켰다면 이게 내가 이럴 위치는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죠. 이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귀 탓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부끄러운 일조차도 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주님은 기꺼이 행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감수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이걸 당당히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이 질책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우리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야 이것 좀 해줄래? 이렇게 부탁하신다면 우리도 열심히 애쓰겠죠. 힘쓰겠죠.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 구속사로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중에서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구별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님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늘 주님과 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의 기록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만민의 왕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만민의 왕. 오늘 본문 21장 1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이게 이제 만민에게 내가 왕이다. 만민의 왕이다. 이게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만왕의 왕이신가 하면 계속해서 그는 겸손해서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는 것 만왕의 왕이면서 겸손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것이 주님의 겸손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또 하나 개선장로들은 보통 말을 타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죠. 병행구절인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평화의 왕으로. 이 찬송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노래한 것하고 같아요. 그죠?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영광과 평화 이게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만든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둘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중간에 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마음껏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 우리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나귀 새끼였어요. 그죠? 만왕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신 그분. 이제 많은 사람들의 환호예요. 예수님의 입성은 세상 왕이나 개선장군의 그 입성과 같이 아주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 백성들의 환호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군중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막 소리 지르죠. 호산나 찬송하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막 아우성이에요. 난리예요. 그죠?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댑니다. 이게 이 유대인에게 이 종려나무가지는 큰 의미가 있어요. 승리와 번영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왕이나 개선장군에 대한 그런 존경과 경의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군중들의 태도를 보면 엄청난 환호를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겉옷을 벗어서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펼치고 종려나무를 흔들어대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말로 하면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로 환호하며 환영하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닷새 후에, 그 주간 일주일도 못 지나서 닷새 후에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하던 그들의 두 손은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저주의 말로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의 주간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 어째서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환호하던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저주하는 쪽으로 변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고백, 그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 이들은 말을 했지만 실제로 믿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인정하면 우리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던 것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후에 축복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 복이 그렇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뭡니까? 그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천국 열쇠를 맡기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약속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기면 망하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그 약속을 소홀히 여겼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언약을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 약속을 소홀히 생각했는지, 이 환호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몇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먼저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2장 9절로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오신 가운데 계신 줄을 알고 오는데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야, 거기 가면 기적을 볼 수 있대. 이 기적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죠. 기적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중에 보면 무리가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가 아니냐. 선지자로 알고 온 거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독립해방군이에요. 우리 그 사사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죄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혀요. 그죠? 괴롭혀요. 그러면 백성들이 탄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을 다 이렇게 해서 그 적병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평화를 누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태로 또 돌아가요.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 아닙니까? 선지자로 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압제받고 있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길 이제 그런 분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드디어 그 일을 행하십니까? 로마 물리치고 우리 독립시켜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로마로부터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선지자로 그래서 독립투사로 기대했다는 것이죠.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목적이 다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환호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예수님을 환영할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외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를 부를 때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그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메시아, 그죠? 메시아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바른 자세입니다. 영접한 사람들이 고백할 바른 자세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언약을 믿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언약, 예수,
이 이름은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 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군중들은 이 언약을 과소평가했죠. 그들은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주님이라 부르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그 축복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못 박는 군중 속에 있습니까? 약속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사단이 틈을 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호산나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나? 우리의 복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주님의 기적을 원해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반열에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분명히 믿으며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신뢰하며 이 고난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